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봄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벌써 또 1년이 다 거의 지나가고 또 연말에 있는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TV를 보는데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왔다라는 방송들 멘트를 이제 그 출연자들이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서양의 명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서양의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유럽이나 이런 기독교 국가들보다는 분위기가 덜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는 한 나라에서 태어나신 분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나 혹은 그 예수님을 처음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기독교 문화가 오랜 유서가 깊은 그러한 유럽 쪽의 명절이 아니라 이건 문화 행사가 아니라 정말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명절로 이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제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탄절이 주는 기쁨의 의미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쉬는 게 아닙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을 공휴일로 정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예배의 자리를 지켜갑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주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100% 다 출석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느 교회를 가도 뭐 10,000명 되는 교회 가도 100% 출석해서 성탄 예배 드리는 교회는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는 참 그런 의미에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이 복된 날이라 생각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감옥 속에서 지은 편지다 해서 이것을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옥중서신이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바울이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밖에서 이제 바울을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총 4장밖에 되지 않는 비교적 짧은 성경이지만 이 기뻐하다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냐면 총 1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기뻐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라는 이런 말들을 했을까? 그것은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의 목적이 있겠죠. 그러한 목적을 전해주기 위해서 뭔가 의도가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바울은 이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가 감옥에 갇혀 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니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걱정스러웠던 일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나 잘 있으니까 나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니까 괜찮다 안심시키려는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바울의 필요한 어떤 그 재정들을 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생업을 가지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정기적인 후원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한 게 아니라 필요하면 자신이 일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후원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었던 건데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쓸 것에 대해서 재정적인 필요를 많이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에 대한 감사를 또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뭐냐 하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쓸 것을 제공해 줄 만큼 믿음이 성숙한 그런 교회이긴 했지만 문제는 그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서로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하는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나뉘어서 싸우고 지금 분쟁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겸손한 마음과 남을 섬겨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분열을 해결해 가라라는 의도를 가지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한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서 공격을 한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너희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자꾸 성도들에게 그 유혹을 하면서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교회의 안에 침투해 있는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빠져선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지침을 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와 같은 목적으로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열 소식과 관련된 빌립보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선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 교훈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읽었던 2장 말씀은 사실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직 너희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싸우고 분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생활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 하면 성경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이 있지만 또 조금 더 다르게 번역된 한글 성경들도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 성경을 보면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뜻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해라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너가 한국 사람이라면 좀 한국 사람답게 살아라.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 미국 사람답게 살아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나 가치관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시민답게 살라라는 말씀을 하는 걸까? 왜 갑자기 바울이 이 시민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썼는가라고 하는 바울이 쓴 신약 성경은 모두 13권이나 되는데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는 오직 이 빌립보서라는 그 성경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시민권이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갖는 특징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특징이냐 하면 먼저 그 특성을 알기 위해 전에 먼저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민권이 어떤 의미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지. 자,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뭐냐 하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항구 도시이긴 했지만 로마에서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와서 살던 그런 휴양 도시 같은 일종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은퇴하고 오는 그러니까 로마의 고위직들이 와가지고 은퇴한 이후에 살던 그런 도시예요. 그러면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을 하고 거기서 고위직을 맡은 사람들이라면 아무래도 로마에 충성을 다하던 사람들이겠죠. 로마 황제를 굉장히 숭배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로마는 아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빌립보라는 도시에 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빌립보에 있지만 그들의 사상과 마음과 가치관은 다 어디를 향해 있어요? 로마를 향해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의 시민권자답게 그 사람들은 내가 빌립보에 살지만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많이 하냐면 너희가 지금 몸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너희의 시민권은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sak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시민처럼 살아야 한다.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라는 성경을 쓰게 되었고 그래서 시민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안에서 살던 그 로마의 그 퇴직한 그 사람들은 어떤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다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그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인해서 주눅들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담대하게 살아가라. 그 말을 전해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의미가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지금 우리는 세상에 우리보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초라하고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안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룩한 신분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살아가야 한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한 마음을 품고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어라. 분열의 조짐이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너희가 지금 그렇게 분열되어서 싸우고 갈등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너희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지 않은 삶이야.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2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 말씀으로 넘어오면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바울은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자, 우리 읽었던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 첫째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필요하다. 그리고 둘째는 뭡니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에서도 많이 하는 말입니다. 교회를 단 한 번도 다니지 않은 사람도 남들을 사랑해야 된다 혹은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가르치죠. 어느 세상 그 부모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교회를 안 다닌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 미워하면서 살아 아니면 교만하게 살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편적인 윤리, 보편적인 도덕에 관련된 말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바울이 그런 일반적인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겸손보다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사랑과 겸손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여야 할 사랑과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완벽한 분이 계신데 그가 누구냐?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바로 사랑과 겸손의 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간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우리의 모델로 삼아라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겸손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자, 우리 함께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오히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첫 번째 모습 무엇이냐면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여러분들 서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재래시장을 방문하거나 아주 오래된 국밥집을 방문을 해가지고 나도 예전엔 다 이런 거 먹고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진짜 그런 길거리 음식을 좋아해서 간 것일 수도 있겠지만
고위직에 있는 사람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저런 음식 안 먹을 거야. 아주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우리가 자주 먹지 못하는 음식들을 매일같이 먹고, 그리고 서민들과는 격이 다른 삶을 살면서 우리와는 거리가 꽤 먼 그런 삶을 살아갈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다 있죠. 그리고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 유독 선거철만 되면 이 선입견을 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시장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도 별반 다를 것이 없으니까, 나도 당신들의 마음 다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나를 좀 뽑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일반 서민들의 자리에 오는 것도 이렇게 TV에 나오고 여러분들 서민들에게 화제가 되잖아요. 우리나라 최고 지금 1등 기업의 총수가 부산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떡볶이를 먹은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영상이 여러분들 회자되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잖아요. 제가 그 부산에 있는 재래시장에 가서 떡볶이 먹는다고 그게 뭔 화제가 되겠어요. 그냥 누가 와서 떡볶이 먹나 보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이 오셔서 먹었기 때문에 그 식당이 화제가 되고 그 사람이 먹었던 떡볶이가 화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저 높은 사람이 여기에 온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자가 되는데,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일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날에 벌어진 거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가 고백하는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죄인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가르치는 겸손입니다. 세상의 도덕이 말하는, 윤리가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좀 낮아져라, 고개를 숙일 줄 알아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예 존재 자체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 정도의 성숙함, 겸손이 아니라 아예 신분을 바꾸는 거죠. 의인의 신분이 죄인의 신분에 서시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선거철에 그냥 서민 체험 놀이 하는 것 같은 쇼가 아니라 정말 완전히 사람의 모습을 하신 겁니다. 내가 하루 체험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진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처럼,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이라고 하신 겁니다. 자신이 가진 영광과 지위,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이죠. 그냥 하루 1시간 내려가가지고 나는 원래 여기 기업의 회장인데 그냥 하루 그냥 거기 가서 한번 맛있는 거 먹어볼까, 이런 삶이 아니라 그냥 아예 내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아예 이쪽에 와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겸손이고, 바울이 우리에게 겸손한 예수님을 본받으라 말할 때 말하는 겸손은 바로 그와 같은 겸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앉아 세상 모든 만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왕 되신 예수님께서 그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죄인들의 자리에 내려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날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도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 언제냐라고 하면은 막 성탄절을 꼽을 정도로 성탄절은 기쁨으로 가득한 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들을 보내야 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그 존귀한 아들을 죄악으로 물든 세상으로 죄인의 모습을 하고 내려가라 하셨을 때, 그렇게 내려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꺼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왕의 아들로서, 그리고 세상의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스러움을 포기하고 낮고 낮은 곳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는 사람이 이거라도 그냥 이거 포기하고 그냥 살아야지 하는 것과,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누리는 사람이 그거 다 포기하고 낮은 자의 자리에 가는 것, 어떤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예수님께서 왕의 아들로서 누려야 될 모든 부귀, 영광, 존귀를 다 포기하시고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은데 여기서 더 낮아지십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죄인인 우리가 져야 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쳐도 단 하나의 죄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의 자리에 내려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가야 할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시기를 기꺼이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실 죄인인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대인데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 없는 그분이 왜 그곳까지 낮아지셔야만 했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온 것만 해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있어야 할 그 심판대의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겸손의 태도를 보이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이죠.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하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낮아져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인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너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긴 하지만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신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며 겸손한 삶의 자리로 너희가 내려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겸손과 사랑을 말합니다. 도덕과 윤리가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겸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겸손과 사랑이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 사랑과 차원이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낮아지는 겸손을 예수님께 배워야 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을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이 강력한 메시지는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살아갑니다.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모범적인 시민이셨던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자, 너희 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겸손입니다. 자기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에게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을 내가 줬어.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너희에게 다 주었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좀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살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죽으면 너희들 시민권이 있으니까 그 시민권 하나님 앞에서 한 장 보여주면 그냥 천국에 들어올 수 있어,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 세상 안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으로 권자로 내가 너희를 세워주었으니 세상에서도 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내가 부르는 날 이 나라에서 함께 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과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겸손과 사랑을 선택의 문제로 남겨둡니다. 뭔가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도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안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았다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받았는데 겸손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한다면, 복음을 안 받은 사람들과 똑같다면 이 사람은 복음을 받은 것입니까? 안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세웠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된 삶의 수준은 조금 도덕적으로 고결하고 성숙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성탄 감사 예배,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 시간 예배하고 있겠죠. 그런데 성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과 사랑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랑과 겸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물음을 한번 던져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믿음이 좋은데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고 폭력을 일삼는 것이 그것이 과연 겸손과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러한 면에서 오늘날 거리에서 그렇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뭔가 지금 막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그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정말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미움이 가득합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티끌 하나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전혀 겸손한 태도가 아니죠. 사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모범적인 시민으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를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에 아예 내려오셨다고요. 이렇게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낮추려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야망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더 잘 될 수 있어, 예수님 믿으면 더 좋은 대학에 가고 더 좋은 직장에 가고 더 좋은 집에 가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내가 더 높은 지위의 자리에 갈 수 있어,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그와 같은 자리에 갈 수 있어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과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복음 때문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싶은 우리의 욕심을 키우고 있지 않은지, 우리 신앙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의 모습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날 교회는, 그리고 또 성도들은 이 말씀 앞에 냉철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탄은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입니다. 성탄은 내 것을 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희생하는 것이 곧 성탄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영광스럽고 기쁨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함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상적 지위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참으로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낮추는 겸손의 마음과 나를 희생하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닮은 자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면, 또 우리 함께 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 앞에 드러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낮아짐과 자기 희생을 통해 보여주신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수준 높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누려야 될 모든 하늘의 영광과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신 분명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셨고 또 겸손히 낮아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겸손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는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나를 낮추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정직하게 내 삶을 잘 들춰보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예수님 닮은 교회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탄은 낮아짐입니다. 성탄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주여, 더 가지려고 했던 마음들 내려놓게 하시고 높아지려 했던 마음들 내려놓게 하시고 성탄의 참된 의미를 가슴속 깊이 새기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지만 우리 함께 교회가 이렇게 1년에 2번씩 우리 함께 나눔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들과 또 해외에서 어렵게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드리는 성탄 이 감사 예배를 통하여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섬기는 우리의 마음에는 낮아짐과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성숙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하나님 또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셔서 이 땅을 살며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